복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은 왜 쓰였나? 성경의 기록 목적은 뭔가? 뭐라 그랬죠? 성경은 생명책이다. 살아있는 생명, 죽지 않는 생명, 뒤집지 않는 생명. 성경은 생명책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생명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 홀로 완벽하시고 하나님이 다른 필요가 없으신데 하나님 왜 굳이 사람을 만드셔서 이렇게 마음고생도 하시고 아들까지 죽이시는 고생을 왜 하시는가? 생명 창조의 목적은 뭐죠? 갑자기 겸손해지셨네요. 예. 친밀함을 위해서, 사랑 때문에. 혼자서도 행복하시지만 사랑하면 더 행복하니까. 사랑할 때, 친밀할 때 더 기쁜 행복이 있으니까. 영성이란 뭐라 그랬죠? 영성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시제는 오늘, 지금. 영성은 항상 지금입니다. 오늘 지금 나의 믿음이 건강한가, 살아있는가. 옛날에 영성 좋은 거 좋지만 지금 안 좋은 거 상관없어요. 그래서 영성은 관리가 필요하다. 계속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영성은 유지하는데 굉장히 에너지가 필요해요. 사람도 아무리 친해도 통화 안 하면 멀어집니다. 안 만나면 멀어집니다. 자꾸 밥 먹고 얘기하고 또 나누고 시간을 보내야 친밀해지죠. 깊어지죠. 하나님과 여러분들 깊어지는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오늘 창세기를 할 건데 창세기 전에 지지난주에 했던 구약의 중요한 10개 시대. 갑자기 떨리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가지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기한시대, 침묵시대. 잘하셨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외워야 된다. 지금 30초를 드릴 테니까 복습을 하세요. 그리고 저랑 같이 하시겠습니다. 오늘 옆에 분하고 시키지는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30초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머리를 못 믿어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충분히 외울 수 있으니까 전에 한번 외웠으니까 리뷰를 해서 한번 외워보세요. 자, 30초를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똑똑하시고 기억력이 많으시고 총명하시니까 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것이 구약의 전체 줄기입니다. 맥이에요. 이 맥을 알면 구약의 역사적인 그 연대기를 알고 구약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이 10가지. 그래서 외우라고 하는 거니까 딱 시기를 보면 이 구약의 어느쯤 되겠다. 어느 시대쯤 되겠다. 순서가 어느 게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10가지. 창조시대부터 침묵시대까지. 자, 해볼까요? 자, 화면을 가려주시고 창조시대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기한시대, 침묵시대. 잘하셨습니다. 박수. 할 수 있죠? 잘하셨습니다. 자, 창조시대 보겠습니다. 전에 한번 줄거리 봤는데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죠. 줄거리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속에서 범죄하고 그로 인해 인간과 세상은 타락한다. 그래서 거기 전개표를 보시면 4가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4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따라하세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순서대로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러면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전체 맥입니다. 이게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자,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 당신이 듣던 말던, 당신이 믿던 말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아.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외칩니다. 상대방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무조건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아주 위대한, 아주 당당한 하나님의 선포. 타협이 없어요. 어떤 협상도 없어요.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 사실을 선포한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수 있으면 구약의 모든, 신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나머지의 기적은 그것보다 다 약한 기적들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선언만큼 위대한 선언은 없죠. 그래서 창조 신학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됩니다.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이죠. 거기에 보면 이 창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이 우주의 탄생, 지구의 탄생, 인류의 탄생, 또 나는 누구인가, 난 어디서부터 왔고 지금 왜 살고 어디를 향해 가는가, 모두가 철학적인, 신학적인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이, 문화가, 역사가 이런 것들을 자꾸 발견하고 증명하고 캐내고 확인하려고 연구하는 학문들이 생겨난 거죠. 거기에 보면 성서를 토대로 유대학자들은 창조가 언제 있었는가? 창조가 주전 5509년 9월 1일 날 세계 창조가 일어났다고 유대학자들은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연과학적으로는 지금 우주의 연령이 130억에서 200억 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진짜 우주의 나이, 지구의 나이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죠. 태양의 나이가 약 70억 년, 지구의 나이가 약 46억 년, 지구의 생물이 출현한 게 한 10억 년. 그래서 빅뱅 이론이 지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 성경은 창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창조가 있었지만 계속 성장과 발전과 발달은 있는 거죠.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설계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디자이너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연히 생기지 않았고 어떤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고 기획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바닷가에 우연히 시계가 발견됐단 말이죠. 그럴 때 추측을 할 수 있죠. 이 시계가 사람이 떨어뜨려서 사람이 만든 이 시계가 우연히 바닷가에 떨어져서 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추측이 제일 상식적인 추측이겠죠. 이런 추측도 있죠. 우연히 이 모래가 깎이고 깎여서 철이 깎이고 깎여서 시계 부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계 줄이 되고 그것이 우연히 맞아서 붙고 시계 바늘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붙고 시계 톱니바퀴가 만들어져서 붙고 태엽이 붙고 유리가 깎여서 그 표면이 생기고 이게 우연히 맞아 떨어져서 이 시계가 생겼다. 그걸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겠죠. 그런 우연, 그런 기적 같은 우연은 생기지 않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시계가 바닷가에서 우연히 발견됐다면 그것은 누가 사람이 만들었는데 다니다가 떨어뜨려서 거기서 발견되다. 누가 만든 거다라고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시계가 정밀합니까? 사람의 몸이 더 정밀합니까? 사람의 몸이 상상할 수 없이 정밀합니다. 시계는 무생물인데 그래도 정교한데 사람의 몸은 훨씬 더 정교해. 그리고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이 세포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기관과 조직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것이 다 기능이 다 다릅니다. 이 머리털은 자라잖아요. 저도 3주, 4주에 한번 이발을 합니다. 눈썹은 안 자라잖아요. 같은 털인데. 그렇죠? 우리 안에 이 기관이 다 달라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대체 불가의 이런 조직과 기관들이 너무나 정밀하게 정교하게 체온을 유지하면서 이 항체를 가지면서 면역력을 가지면서 정교하게 살아가는데
시계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정교한 인간의 눈과 귀, 입, 코, 이 손과 발, 이 어마어마한 이 세포들이 우연히 결합됐냐고 말할 수 있냐 이거죠. 인간이 이렇게 생긴 이유, 인간에게 눈이 생긴 이유, 손이 이렇게 생긴 이유, 심장이 생긴 이유, 어떤 목적이 있어서 디자인되었다라고 추측하는 게 훨씬 합리적인 거예요. 우연히 결합되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교한, 이렇게 세밀한 이런 생명체가 신비하게 존재하는 건데 어떻게 디자이너가 없나?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합리적이지 않아요. 지구의 자전 속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평균 1시간에 1667km. 지금 지구가 지금 돌고 있어요. 어지러우세요? 지금 비행기보다 한 12배 빠르게, 비행기보다 훨씬 빠르게 지금 지구가 매일 돌고 있어요. 돌면서 공전하면서 돌아요. 평균 공전 속도는 더 빠릅니다. 10만 킬로가 넘습니다. 1시간에. 자전하면서 공전해요. 그러면서 태양도 움직여요. 태양도 은하계를 돌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별들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데 그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뭔지 이 과학도 규명을 하지 못하고 이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어지럽지 않아요. 이렇게 정교한, 이렇게 세밀한 디자인된 우주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 이 기획된 게 영상으로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잠깐 갖고 왔는데 한번 보시죠. 태양계가 어떻게 돌고 지구가 어떻게 돌면서 돌아가는가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전하면서 공전하면서 태양계가 움직이고 저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저 속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주를 지금 돌고 있어요. 지구가 세 번째 별이에요. 저기서. 근데 저 별들이 절대 충돌하지 않아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죠. 그렇죠? 저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져도 우리가 타 죽습니다. 조금만 멀어도 얼어 죽어요.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간격을 유지하면서 저 공간에 부딪히지 않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지금 저희가 지금 가고 있다니까요. 저 속도로. 그만. 충분히. 지금 우리가 가장 비행기보다 빠른 속도로 이 지구가 돌면서 움직이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아주 정교하게, 아주 정밀하게. 이걸 보고서 어떻게 우연히 이게 가능한가? 이게 무슨 힘으로, 어떤 힘이 있어서 이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창조자가 있다, 디자이너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절과 2절 사이의 설화, 책에 보면, 자, 1절이 뭐였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2절이 거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이건 설화예요. 설화. 어떤 근거가 없는 건데 가설입니다. 가설.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어떤 중간에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1장 2절은 뭔가 벌써 있는 땅이 있잖아요. 땅이 있는데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한 다음에 어떤 세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세계가 뒤집혀서 한번 타락해서 혼돈이 있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재창조했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그 중간에 창조된 연대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주장하는 그 주장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추측이니까 그런 설도 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다. 창조하기 전에 어떤 상태인가? 혼돈하고 공허했다. 흑암이 있었다. 거기 세 군데 동그라미를 치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혼돈이란 개념을 잘 생각하시되, 혼돈은 카오스, 섞여 있는 거예요.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선한 게 있고 악한 게 같이 있을 때 혼돈이에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을 때 헷갈리는 거예요. 다 틀린 것만 있으면은 다 버리면 돼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 나쁜 것만 있는가? 좋은 것도 많아요. 똑똑한 사람도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착한 사람도 많아요. 아름다운 사람, 예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 많죠. 근데 세상은 좋은 사람만 있는가? 그건 아니에요. 나쁜 사람도 있어요. 악한 사람도 있어요. 한 사람 안에도 선한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요. 그게 혼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배울 게 있습니까? 배울 게 있죠. 우리보다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더 인격이 훌륭하고 또 자선을 많이 베풀고 희생적인 사람이 있죠. 하나님 안 믿어 천국 갈 만한 그런 깨끗한 사람이 있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깨끗하지만 않아요. 죄가 있어요. 악한 게 있어요. 타락한 게 있어요. 그것이 섞여 있어서 헷갈리는 게 혼돈이에요. 근데 창조는 뭐냐면 혼돈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선을 분리해내는 거예요. 그걸 거룩이라고 말하죠. 거룩은 분리하는 거예요. 자르다, 분리하다. 하나님을 믿으면 선과 악을 구분하기 시작해요. 혼돈에서 질서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게 코스모스죠. 카오스가 코스모스로 바뀌는, 그게 하나님의 창조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들어가면 구별이 되기 시작해요. 선과 악이 나눠지기 시작해요. 헷갈리던 게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헷갈리는 게, 내가 죄도 짓지만 내 안에 의인도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한계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근데 우리의 당황스러운 점은 예수님을 믿는데 죄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순수하게 100% 믿고 성령 충만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악한 죄가 올라오거든요. 악한 생각을 하거든요. 악한 행동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혼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지배되면 죄악하고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삶에 질서가 생기고 정리가 되고 길이 열리고 바른 길을 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수록 이 거룩함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혼돈하고 이 뒤섞여 있는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셔서 하나님의 선함으로 세상을 창조해 나가시죠. 자, 그 혼돈된 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라. 그 하나님의 신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누굴까요? 성령님이겠죠. 예, 이 히브리어 원어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신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루아흐. 흐 할 때 흐 하면서 이 숨구멍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루아흐. 예, 한 번 더. 루아흐. 예, 루아흐가 아니라 후 해서 바람이 이렇게 통해야 돼요. 그게 원어의 발음입니다. 뜻이 뭘까요? 뜻이 숨이라는 뜻입니다. 의성어예요, 의성어. 숨소리가 흐 난다 그래서 루아흐예요, 히브리어. 뜻은 숨, 바람, 호흡, 생명, 성령, 그게 루아흐입니다. 홀리 스피릿,
이게 구약의 히브리어 용어는 루아흐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다? 생명의 영이에요. 숨을 쉬게 하는 영, 호흡을 주시는 영. 그러니까 참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이 운행하셨다. 그리고 운행하다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원어적으로 뭔가 가운데 목적지 들고 이 독수리가 빙빙 먹이를 사냥하기 전에 돌듯이 빙빙 도는 걸 운행하다라고 표시해요. 뭔가 다음 액션이 있는 거예요. 다음 액션이 있기 전에 뭔가 서서히 선회하면서 빙빙 도는 모습. 어떤 다음의 표적과 목적을 향해서 돌진하기 전에 뭔가 준비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준비하기 위해서 이 흑암에 있는 세계를 보시면서 빙빙 도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워밍업을 하시는 그런 모습.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날 뭐죠? 하늘, 땅, 빛.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땅, 바다, 식물. 넷째 날 해, 달, 별. 다섯째 날 새, 물고기. 여섯째 날 사람, 동물. 동물, 사람. 사람을 맨 마지막에 디자인하셨죠.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맨 마지막에 디자인하셨을까요? 창조하셨을까요? 제일 사랑하니까. 자,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기 방을 다 세팅을 하죠. 침구를 들여놓고 요람을 들여놓고 뭐 젖병, 뭐 신발 다 사놓고 기저귀 사놓고 그다음에 아이를 맞이하듯이 맨 마지막에 제일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세팅하셨죠. 하나님은 별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공기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해달별이 필요 없으시죠. 자,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세팅을 해놓으시고 마지막에 주인공을 모시듯이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아주 중요한 창세기 1장 26절 그 박스 안에 있는 성경 구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사람을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탄생됐기 때문에 인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첫 번째, 우리로 존재하시죠. 우리로.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잘 몰라요.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죠. 육체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은 형상과 모양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는가?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잘 모르지만 눈이 있으신 것 같고 코가 있으신 것 같고 귀가 있으신 것 같고 들으시니까 입이 있으신 것 같고 잘 모르겠지만 어떤 형체는 없지만 하나님의 어떤 역할과 기능 중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으니까 인간이 디자인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유추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속성이 있으시겠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겠구나라고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형체는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신비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찾아가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 하나님의 어떤 형상과 모양은 사람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닮아 있다. 하나님이 그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인간의 모습하고 똑같이 오셨어요. 그분은 걸으셨고 숨을 쉬셨고 먹으셨고 그렇죠? 인간하고 똑같이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대로. 물론 인간을 따라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안에는 인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가까운 부분이 많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닮은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했지만 우리로 존재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세요.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세요. 하나님은 관계적으로 존재하세요. 역시 사람 역시 관계로 존재해요. 사람은 혼자 태어날 수 없어요.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엄마와 아빠가 결합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한 생명이 생겨나요. 근데 생명이 처음부터 홀로 태어나는가? 아니, 엄마 몸속에 생명이 태어나요. 씨앗이 들어가야 생명이 생겨요. 그러니까 존재할 때부터 둘인 거예요. 엄마 몸속에 아이가 생명이 생기면 시작이 두 명인 거예요. 그렇죠? 생겨날 때부터 엄마 몸속에 태어나니까 인간은 시작부터 관계적인 존재로 태어나요. 관계 없이는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관계적으로 존재하신 분이고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로 존재해요. 우리가 없이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관계를 맺고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그 말을 확대하면 인간은 사랑하며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 하나님이 우리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연합해 계세요. 사랑으로 세 분이 하나로 완벽하게 연합하세요. 그걸 삼위일체라고 하죠. 하나님의 그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연합하는 그 결합력은 뭔가?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거든요. 관계 안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원리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의 삶의 목적도 사랑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죽어요. 현대는 자꾸 싱글을 따라가요. 젊은이들이 싱글을 따라가요. 이거는 창조 질서하고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개인의 성격, 개인의 취향, 개인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중요해요. 홀로서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인간은 존재적으로 외로워요. 사랑해야 살도록 지음 받았어요. 서로 연합해서 나누면서 교류하도록 디자인이 됐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불행해요. 혼자 좋지만 외로워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사랑하면서 해결함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관계적으로 지어졌다. 우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로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로 존재하잖아요. 가족은 우리로 존재하죠. 하나님이 창조한 세팅, 시스템, 지구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시스템, 가정과 교회예요. 다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혼자는 아니에요. 공동체로 관계적으로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인간의 사명의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금 창세기 1장이에요. 타락이 3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타락할 때 노동을 하도록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형벌을 받아요. 그러나 그 형벌을 받기 전에 창세기 1장에 죄를 짓기 전에 이미 태초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을 받아요. 어떤 일인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사명, 지상명령.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는 것. 무슨 일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에게 주신 일은 생명에 관계된 일이에요. 생명을 낳는 일, 생명을 양육하는 일. 이것이 사람에게 최초에 주어진 고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갖든 어떤 직업을 갖든 가정주부가 되든 일을 하시는데 그 일 말고 사람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사람은 언제 제일 행복한가? 다른 생명을 살릴 때 제일 행복해요. 자녀 양육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요. 나가서 일하는 게 쉽지 자녀 양육이 더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지만 제일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가장 흐뭇한 일이에요. 그리고 다른 생명을 살릴 때 내 생명이 살아나요. 그게 생명의 원리예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만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도 성장해요. 부모도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노년이 됐을 때 자녀들이 부모를 동냥하죠. 우리가 아기처럼 되고 자녀들이 성이 돼서
나이 드신 부모님들을 모시죠. 그러니까 생명을 낳아야 생명이 살아나요. 전도를 하면 다른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이 더 살아나요. 사역을 하면 사역하는 우리가 아울렛에 가서 믿음도 동족을 도와주지만 도와주는 우리가 더 행복해서 살아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셔야 돼요. 내가 가장 가치 있을 때는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서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요. 내가 당신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당신이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당신의 고마움을 내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고마움에 내가 신세를 졌습니다. 그런 일을 할 때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두 가지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 첫째, 관계적인 존재, 즉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 사람은 사랑해야 살고 사랑받아야 살아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디자인했습니다. 두 번째, 일을 해야 살아요. 일 안 하면 못 살아요. 건강한 일을 하셔야 되고 생명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은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하고 자신이 맞는 일을 할 때 성취감을 느낄 때 가장 행복해. 뭔가를 성취할 때 내가 땀 흘려서 노력했는데 결과물이 좋을 때 행복하지. 그러니까 그 일을 찾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만나고 교제하고 그럴 때 제일 행복하고 데이트할 때 사랑할 때 자녀를 양육할 때. 두 번째,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땀을 흘렸는데 결과가 좋을 때 그 성취감을 얻을 때 사람은 그렇게 디자인된 거예요. 바꿔 말하면 사람은 언제 제일 불행할까요? 사랑하지 않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났을 때. 두 번째, 일자리가 없을 때, 할 일을 못 찾았을 때, 그때 가장 불행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할 어떤 일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결과물을 얻으시는 거예요. 또 하나, 그래서 사람은 사랑할 때 제일 강해져요. 사랑하면 힘이 나요. 사랑은 두려움을 쫓는다 그랬어요. 사랑이 생기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내가 두려운 까닭은 사랑하는 대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일을 할 때 제일 강해요. 아주 강력한 에너지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모델을 찾았어요. 인간이 언제 가장 강한가? 가장 강한 사랑,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뭔가 하다가 모성애가 그래도 가장 강하지 않는가? 엄마의 사랑, 자녀를 향한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가를 찾다가 제가 출산의 고통에 관심을 가졌어요.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아서 이 엄마들이 얼마나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있는가. 그래서 인터넷에 출산의 고통을 딱 찾아보니까 비슷한 예가 쫙 나왔어요. 별하별 예가 많아요. 근데 제 마음에 가장 와닿은 예는 이거였어요. 어떤 사람이 그 예를 썼는데 출산의 고통, 아이를 낳을 때 여성들이 어떤 고통을 느끼는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당신이 도로에 누워 있는데 2.5톤 트럭이 당신의 온몸을 깔고 지나갈 때 느끼는 고통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실감이 나더라고요. 자, 여러분의 몸을 2.5톤 트럭이 깔고 지나간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뼈가 부스러지겠죠. 모든 혈관이 터지겠죠. 거의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맞이하거나 죽겠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런 고통을 가지고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 사례를 읽는 다음에 제가 여성들을 존경하게 됐어요. 아, 이거 남자들은 못하겠구나. 특히 어떤 여성들을 존경하게 됐는가? 아이를 둘 이상 낳은 엄마들. 왜냐면 첫 번째는 모르고 낳다고 쳐요. 근데 그 고통을 알고 어떻게 둘째를 낳을 생각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모든 2명 이상 낳은 어머니들 저는 존경합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어머니는 죽음을 넘어서서 아이를 낳는 거구나. 자신의 죽음을 넘어서까지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강한 사랑이 있구나.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구나.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하고 사람은 사랑할 때 가장 강해진다.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는 사명. 사명은 어떤 사명인가? 제가 9.11 테러 그때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졌잖아요.
그때 공습이 있어서 비행기가 그 무역센터에 충돌한 다음에 사이렌이 울렸어요. 건물이 무너집니다. 모든 사람들은 대피하십시오. 그래서 그 건물 밖으로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고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먼지를 휘날리면서 막 도망갔어요.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살아나야 되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건물 밖으로 빠르게 도망가는데 반대로 그 건물을 향해 돌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9.11 대원들. 그 사람들은 그 건물이 무너질 거를 알았어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건물을 향해 다른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방향과 반대로 그 사람들은 건물이 무너지는 건물 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게 무슨 힘일까? 왜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 다른 영혼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그 사고 나는 현장에 들어가는 것일까? 이 힘은 뭘까? 이 힘도 죽음을 넘어서는 강력한 힘이다. 저는 이 힘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사명이 있을 때 강해져요.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아는데 그 불길 속으로 죽음 속으로 뛰어들어요. 죽어도 좋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을 찾을 때 사람은 힘이 나요. 슈퍼파워가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디자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살릴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행복하고 가장 강력해지고, 내가 죽어도 좋을 만한 가치 있는 일을 만날 때 그 사람은 행복하고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사람은 사랑의 존재이고 사명의 존재이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해야 하는 목적, 또 일을 해야 하는 목적.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사명을 찾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창세기 2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간단하게 거기 사람 공식이죠. 사람은 뭐다? 흙 플러스 생기다. 흙은 육체예요. 생기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흙 플러스 생기, 즉 육 플러스 영으로 지음받았어요. 동물은 사랑하는 분에게 죄송하지만 동물은 영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천사는 영으로만 존재해요. 육이 없어요. 인간이 영과 육 두 가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도 필요하고 영도 필요해요. 육의 양식도 필요하고 영의 양식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된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 끝. 그게 아니라 밥도 잘 드셔야 돼요. 운동하셔야 돼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밥 안 먹으면 죽습니다. 몸 관리 안 하면 건강이 망가집니다. 기도만 하면 건강이 저절로 좋아지는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6 플러스 0으로 지었기 때문에 육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육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근데 육적에만 매이는 게 나쁜 거지, 육적인 일을 잘 관리하는 거,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관계를 잘 맺는 거, 내 몸 관리를 잘 하는 거, 그건 굉장히 신령한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그건 굉장히 성경적인 일이라고요. 그러면서 영적인 일에도 같이, 그러니까 육의 양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을 먹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말은 떡을 먹으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떡도 먹어야 하지만 떡만 먹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바빠요.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삶만 살면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육적인 삶을 살면서 부지런히 영적인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2배 이상 부지런해요. 제가 자주 말하죠. 세계에서 한국 사람이 제일 부지런한데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제일 부지런해요. 육의 일도 열심히 살면서 영의 일도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관리하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에덴 동산은
거기 보면 그 박스에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네 강의 발원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에덴이 중심에 있고 여기서 네 강이 흘러나갔어요. 이것이 홍수 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홍수 전의 지구는 생김새가 어땠는지 모르지만 에덴은 세상의 중심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이건 제 이론이에요. 왜냐하면 네 강의 발원지였기 때문에 강이 시작되는 기초이기 때문에 지구상의 센터에 에덴 동산이 있지 않았을까? 강물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중심에 뭐가 있었죠? 선악과가 있었죠. 성경에서 말하는 항상 중심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성막에서 가장 센터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인간이 들어갈 수 있나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 뭐가 있어요? 선악과가 있습니다. 인간이 들어가면 되나요?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왜 하필 선악과를 만들어서 죄를 짓게 했는가? 아니에요. 선악과는 축복의 장소예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인간은 하나님을 기억하죠. 말씀을 기억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선악과는 성전과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한 것이 타락이에요. 그 전에 하나 있는데 거기 박스에 9절 이러므로 남자가 거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의 원리, 결혼할 때의 원리인데 떠나면은 세 가지가 있다고 보통 말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결혼할 때 요새 아주 어렵지만 청년들은 어렵지만 첫 번째가 경제적 독립입니다. 그것이 떠남의 첫 번째 기준이에요.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성인입니다. 그리고 결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심리적인 떠남입니다. 경제적인 떠남 없이 심리적 떠남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저는 가급적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말고 자립을 해라. 자립하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최대한 자립을 하려고 노력을 해라. 자립을 못하겠으면 일단 꿔라. 꾸고 갚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독립을 안 하면 심리적으로 절대 독립이 안 됩니다. 독립은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독립하는 거예요.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게 성인이죠. 세 번째, 영적인 독립. 나 스스로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남편 따라 아내 따라 남 따라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적인 독립을 하시는 것이 성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선교사님들 선발할 때 제가 면접을 보면 꼭 물어봅니다. 경제적 독립을 했습니까? 경제적 자립을 했습니까? 그래서 못했다, 부모님께 의존한다, 그러면 제가 아웃시킵니다. 절대. 그리고 제가 말해요. 선교사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사람인데 선교사 당신이 당신 스스로도 자립을 못했는데 당신의 삶을 자립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느냐. 당신의 인생을 스스로도 책임지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영혼을 책임지냐. 아웃이다. 안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 먼저 살아나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는 거죠. 나 스스로 혼자 결정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연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떠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독립, 특별히. 여러분, 목회자에게 의존하는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큐티하고 말씀을 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여러분 영적 자립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타락은 하마르티아의 원어, 히브리어 말이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마르티아. 이 원래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 있죠. 죄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란.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상태. 둘째,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한 상태. 둘 다 죄입니다. 하나님으로 떠나는 것도 죄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둥지를 두고 있는 것도 죄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 하나님의 자리에 침범했어요. 그것도 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어요. 그것도 죄예요. 둘 다 죄예요. 그게 하마르 현대 창세기의 4번의 타락이 나옵니다. 첫 번째 타락은 창세기 3장. 에덴에서 선악과를 범한 거, 하나님의 경계선을 침범한 거, 하나님의 자리에 쳐들어간 거. 두 번째 타락은 창세기 4장.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거. 첫 번째 살인이 두 번째 타락입니다. 세 번째 타락은 노아 홍수에 있던 세상에 관영한 타락. 네 번째 타락은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타락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창조도 있지만 타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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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락하고. 자, 홍수의 상황은 죄악이 관영했다. 죄악이 일반화되었다. 다 죄를 짓는다.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 다 똑같이 죄를 지어요. 세상에 나가면 다 죄를 짓고 다 관행이 있고 다 슬슬 넘어가고 다 이해해요. 다 넘어가요. 그런데 죄예요. 기준점이 낮아진 거죠. 혼돈이죠. 자, 근데 노아가 그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의인으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 죄악의 거친 세상, 그 흐름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의인으로 살았다고 했고, 홍수의 심판 다음에 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거기 있죠. 육식을 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채소만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홍수 이후에 육식을 하게 됐고 사계절이 생겼고 수명이 급격히 감소됐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막 900살, 700살, 800살 이렇게 살았다가 홍수 이후에 600살, 500살, 100살 이렇게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지구상에 거대한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죠. 자,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저항, 또 분열과 흩어짐, 언어가 단절됐죠.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시켜서 흩어놨습니다. 언어가 단절됐다고 하는 의미는 관계가 단절됐다는 의미입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죠? 대화가 안 된다. 대화가 안 되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말을 못하면 대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바꿨다는 말은 하나님이 관계를 끊었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하도 타락해서, 하도 말을 안 들어서. 근데 이 언어가 다시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언제죠? 언어가 회복이 돼요. 언제죠? 사도행전 2장에 방언이 임하잖아요. 그렇죠? 왜 성령이 임한 첫 번째 사건이 방언일까? 거기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언어가 회복됐다는 의미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왔는데 다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그게 방언이죠. 하나님이 언어를 다시 회복시키셨다. 언어가 회복되는 의미는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가 마지막인데 창세기는 시작됐고 요한계시록은 마무리되는데 낙원이 폐쇄되고 요한계시록은 낙원이 개방되고 저주가 시작되고 저주가 제거되고 생명나무가 폐쇄되고 생명나무가 허락되고 슬픔과 죽음이 시작되고 슬픔과 죽음이 끝나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회복되고 에덴이 창조되고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되고 이게 시작과 마무리가 아주 일관성이 있게 저자는 다르지만 성경은 이렇게 흐름과 맥을 동일하게 하는 40명의 저자가 있지만 다 관점이 다르지만 그러나 주제는 일치합니다. 이런 건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 에덴에서 시작했죠. 창조가. 그 다음에 마지막은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한다.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인간은 동산에서 시작하고 도시에서 마무리된다. 그래서 도시 선교를 중요시 여기는 부분들은 그래서 도시가 중요하다. 도시 선교가 중요하다. 우리가 미션 캠을 이렇게 외곽으로 많이 나갔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구리시를 위해서 기도한 까닭도 우리가 사는 이 터전, 이 도시, 왜냐하면 도시의 사람들이 7, 80% 이상 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선교지가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까닭은 이곳에 구원해야 될 백성들이 많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성, 도시를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도시를 향한 비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가는 게 아니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자, 일어나셔서 우리 충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